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부르심과 삶의 위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부르심과 삶의 위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는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임재가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위의 꼭대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참하게 모든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가 온몸을 덮고 눈까지 덮어서 새빨개진 정말 비참한 모습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바람이 불고 어둠이 하늘에서 어둠이 덮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광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죠. 특별해 보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른 제자들이 도망가고, 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광경 속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일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바로 사도 요한이 그 강한 바람 속에, 폭풍 속에서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피방울이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있었다는, 그 앞에 있었다는 이 두 사람. 왜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었을까? 왜 있을 수가 있었을까? 다른 제자와 무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서는 마음이 돌아서서 돌로 예수님을 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발을 깨질하고 그렇게 모욕을 많이 줬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기대했는데 비참한 모습을 달리시는, 죽으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왜 이 두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은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팔다리, 몸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 움직입니다. 발도 움직이고 앉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많은 지체들, 이 손가락 하나 모두 다 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지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체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몸 가운데서도 모두 지체, 부르심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손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부르심, 무릎의 부르심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무릎의 부르심, 굽힐 수 있는 그때 필요한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손목의 부르심도 있을 거예요. 손이 잘 돌아가게끔 뭔가를 잡기 위해서. 참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발톱의 부르심, 손톱의 부르심도 있을 거예요.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부르심은 다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각 부르심마다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침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지체로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이 다 있지요. 이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 다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뭐냐면 바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런 다툼이 한번 있었지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면 오른편에 한번 앉으시고 저 아들은 왼편에 한번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한 자리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너희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네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직 성령 받기 전 미성숙했을 때의 그런 사도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이 다투는 어디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뭐 그런 식의, 내가 목회자인데, 심지어 목회자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계급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계급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계급인 줄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르신이다, 높은 분이다 그러면 장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또 권력으로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계급을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부르심, 그 지체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을 뿐이에요. 손의 부르심은 손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발의 부르심은 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르심은 바로 머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와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어떤 높이 있는 부르심 같이 보이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곧 머리와 가까이 있는 눈의 부르심, 그리고 입의 부르심, 그리고 귀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앞에 그러니까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눈의 부르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입의 부르심 뭐예요? 말하는, 저처럼 목회자,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입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성가대가 있을 것이고 찬양단이 있을 것이에요. 입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리고 듣는 귀의 부르심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이 마찬가지로 선지자적인 그런 분들이죠.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머리와 가장 가까이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 참 높아 보이죠. 목회자가 높아 보이죠. 목사님들이 높아 보이고, 그저 예언하는 사람들이 높아 보이죠. 영적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있다고 우리가 보기도 하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저 사람 어떻게 신령하게 보이죠. 그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함. 이런 사람들, 목회자가 제 생각에는 목회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많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입의 부르심, 높아 보이니까, 머리와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면 저기 발가락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은 낮은 자예요? 아니자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의 지체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발가락 하나 없으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죠.
눈이 빠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은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프죠. 다 불편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그 부르심, 눈과 입과 귀의 부르심,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지체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것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발에 부르심, 발가락에 부르심이 있다. 남들 봤을 때 잘 티가 안 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봉사도 별로 티 안 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의 위치가 낮은 위치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둔산동, 대전 둔산동 어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부산 어디에, 서울 어디에,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이 어느 위치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니,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회자든지 상관없이 지체,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지체의 위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거든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그곳에 주님이 말씀은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한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부분에 살고 있는가? 내가 눈에 부르심, 입에 부르심, 귀에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환상을 본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목회자로서 그저 가르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은 곳에 경지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란 것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 고백 많이 인용하죠. 예, 이겁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문지기. 문 앞에 서서 그것도 없어요. 뭐 휴게실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앞에 서서 문지기에 문지기. 누가 오는가 나가면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문 단속하고 가만히 서 있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문지기.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시편을 이 노래하면서 그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 장막, 세상에 의리한 그런 장소보다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문지기라도 난 좋습니다. 자기의 부르심, 지체의 부르심이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가장 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의 지체의 그 위치에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목회자의 부르심이든 아니면 그냥 청년의 부르심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귀신들도 자기의 위치와 장소를 알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죽음이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만난 그 군대 귀신들이, 그 귀신들이 어디에? 무덤가에. 그리고 그들이 또 귀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했어요. 사람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했을 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 가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 속에 쏙쏙 들어간다니까. 왔다 갔다 쉴 곳을 찾으려고 계속 물 없는 곳에 다닌다. 그들도 위치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삶의 위치.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왜 십자가 앞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나요?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싶지 않나요?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지체의 부르심 넘어서 그들의 삶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어느 바리새인 집인가요? 서기관 집인가요? 그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통곡하며 오면서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남겨뒀던 그 향유를, 비싼 그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발에 부어가지고 온 집안에 그 향기로운 기름, 그 향기가 가득 메워지면서 눈물로 그 발을 또 닦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곧 자기 입술로 그 예수님의 발등을 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되면서 이 마리아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며 눈물로 기름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내고 입 맞추고. 이 마리아의 삶의 위치, 신앙의 위치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처해서 예수님 발 맨 끝으로 내려간 거예요. 마치 고라자손들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도 이거 좋은 것입니다. 이걸로 만족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떠합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미성숙했을 때,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 미성숙했을 때 그렇게 와일드하고 성격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가슴 품에 안겨 있어요. 가장 나이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항상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품에 그냥 예수님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하게 성경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품이었다. 예수님 품에 안긴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 발끝에 있는 이 마리아, 그들의 중심의 위치는 어디 있나?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발끝과 예수님 품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 입에 부르심이 있는 목회자들, 그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찬양 성가대들, 또 찬양 사역자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가라. 예수님 발끝으로 가라. 우리가 머리와 가까이 있는 입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높은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발등으로 가라. 예수님 발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라. 그 입을 들여라. 그거예요. 진정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 특히 입을 통해서, 입의 은사, 이 말을 통해서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게 되지 않을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루시퍼가 찬양하는 자였죠. 루시엘이 찬양하는 자였지만, 그 천사였지만 교만했어요. 바로 저주받은
특히 말을 통해서 노래하는 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 마리아처럼 네, 예수님 발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는 자였죠. 요한계시를 보면 수많은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주님 나라 올라가 버리고,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으로 빠져나가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천사들과 대화하고,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자였어요. 듣는 자였어요. 희귀한 주님 말씀, 그 비밀한 것을 듣고 보는 자였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항상 주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는 자였다. 환상을 봅니까? 네, 저도 환상 봅니다. 꿈을 꿉니까? 예, 저도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상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은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위치는 내가 눈이라서 교만합니까? 주님께 주님 머리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교만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심장 쪽에 몸을 기대고 있어요. 내 귀를 예수님 마음에 기대고 있어야 돼. 우리의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눈의 부르심이지만 나의 중심은 예수님의 심장에 가 있어야 돼. 특히 환상을 본 자들,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환상 보는 자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언하는 자들이. 머리와 가까이 있어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졌어요. 지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지체로서 부르심이 달라요. 하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거 없으면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빠져버리면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빠져버리면요, 발가락 하나 잘리는 건 똑같아요. 기울뚱하는 기울뚱.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별거 아닌 것 같죠? 새끼손가락 잘리면요, 이 손에 균형을 못 잡는다고요. 균형을 잡아준다고 해요. 얘가. 몰랐어요. 잘리면요, 손이 이렇게 균형을 못 잡는데 비틀비틀한데, 손. 그만큼 여러분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손가락이 부르심, 발가락에 부르심도 있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므로 아주 건강하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발톱에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발톱 빠지면 힘들어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발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걷는데 힘들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주님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이죠. 주님은 더 영혼들을 불러주시겠죠.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도 열정 가운데서 계속 많은 사람을 부르시겠죠.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부르심이 있어요. 발톱이라도 소중한 거, 머리카락이라도 소중한 거. 눈썹 없으면 큰일 나죠. 비 오면 큰일 납니다. 눈 따가워서 눈 뜨지를 못합니다. 코털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다 걸러주는 필터링, 그죠? 다 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잘 안 보이는데 콧구멍 안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위치 어디냐? 항상 어떤 지체의 부르심이든 항상 우리는 발끝,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심장 쪽에 우리는 귀를 갖다 대야 되고 입술을 갖다 대야 되는 그런 태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확한 위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고 누가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높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선생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치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을 기대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다 되어야 될 것이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위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그리고 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달리고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위치가 우리의 중심의 위치가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예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에 이거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위치를 다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한 사람도 주님 낙오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 마리아를 닮은 그 겸손함, 요한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지체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부르심, 입에 부르심, 귀에 부르심,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조심해야 될 것은 머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엄청난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새겨졌으므로 사도 요한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계시를 아버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주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님 건짐 받고 초자연적인 건짐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늘 주님 품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발을 씻긴 것처럼 늘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아버지를 섬겨야 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겸손함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진 마음을 주님 부스러뜨리시고 하나님 평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원한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마리아를 닮고 주님 요한을 닮아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우리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청함을 받았을 때 저 맨 끝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높여서 형제여 여기 위로 올라오시오라고 우리를 높여줄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서 아버지 낮은 위치에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깨트리소서. 아버지 이 시간 깨트리소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높아진 마음들 깨트리소서.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는 가장 낮은 예수님 발등에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상 보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고 늘 주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주님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높아진 신앙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2018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이 2018년 마지막 이 주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점검하고 모두가 깨트려서 평평해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서 아버지 낮은 자세를 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점검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마리아처럼 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마리아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발등에 뜨거운 눈물 뿌려가면서 감사하며 입을 맞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품에 항상 안겨 의지할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높아진 모든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부스러 드려 주옵소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스러뜨려 주시고 처참하게 부스러뜨려 주시고 아버지 가장 겸손하게 주님 마리아처럼 바짝 엎드려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소서.